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부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주일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후 한 주가 지났는데요. 나의 마음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축제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축제 당일날까지는 기쁨이 점점 고조되다가 그날이 지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확 식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교회 전통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Every Sunday is Easter. 네,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예, 달력을 보시면은 1일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창조를 시작하시고 한 주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안식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대교 신앙 공동체는 그 안식일법을 따라서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모였죠. 하지만 그 초대교회는 점점 토요일 대신에 한 주의 첫날인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된 데에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시작하신 날도 첫날인 일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깨어진 땅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날도 일요일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그 일요일을 부활절과 같이 여기고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지금 이곳에서 맛본다고 여겼습니다. 실은 부활절 단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더 나아가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 작은 부활절인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이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갈 텐데요. 이러한 믿음의 순례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냐 하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편의 구조를 보면 아무렇게나 막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그 인생의 흐름과 리듬을 너무나 잘 반영해서 배열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시편 150편인데요. 맨 끝에 있는 그 시편의 결론으로서 우리의 그 기도의 여정,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 결국 어디에 다다를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한 시라 할 수 있죠. 오늘 설교의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그 종착점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은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의 종착점이 찬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찬양과 부활은 서로 어떤 관계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쓱 훑어보시면은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눈에 띄실 겁니다. 뭐죠? 네,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야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짧게 축약한 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편의 마지막 5편,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라는 표제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는 미제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죠. 그럼 이 할렐루야 시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총 몇 번 쓰였을까요? 총 할렐루야 시편이 5편인데 한 편당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2번씩 쓰였으니까 5편이면 2 곱하기 5, 총 10번 쓰였죠.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건데요. 이 히브리 문헌에서 숫자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성경에 숫자 10이나 중요한 그 주제어가 10번 쓰인 경우가 성경 어디에 있죠? 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 말이 10번 나오고요. 십계명도 10개의 계명으로 나오죠. 시편의 마지막이 10번의 그 할렐루야로 마무리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그 신앙 여정은 완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으로써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이 내리는 결론인 것이죠. 원래 시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 마지막 시편, 그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맥스인데요. 1절 맨 처음에 그 할렐루야라는 표제와 6절 맨 마지막에 그 할렐루야라는 미제를 제외하고 그 본론 부분에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총 몇 번 쓰였죠? 네, 6절에 그 찬양하여라는 문법상, 원문으로 보면 문법상 명령이 아니라 소망과 권유, 찬양할 지어다라는 권유라서 6절은 빼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여라라는 말이 총 10번 쓰였습니다. 10번. 그 완전함과 충만함의 숫자이죠. 시편 150편은 우리가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는 오직 승리와 기쁨만이 가득한 최종적인 찬양, 완전한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러한 완전한 찬양을 시편 150편은 오늘 그려내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답하는데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네, 성소죠. 성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좁고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사흘 안에 부활하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모든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두 번째 장소가 어디죠? 네, 하늘 웅장한 창공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 파란 하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권능이 드러나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이시기에 이 세상 어디에서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종합해서 말하자면 성소와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찬양이란 장소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집에 있든 저 직장에 있든 찬양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삶의 여러 자리들을 경험하죠. 성공과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실패와 슬픔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1절이 찬양의 장소에 대한 것이라면 2절은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요.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행하신 일, 즉, 구원의 그 사건들 때문인데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 어떤 거죠? 네.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일 뿐, 출애굽이 진짜 가리키는 사건이 있었죠. 진짜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분은 죄악의 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은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로 뭐라고 하죠? 네,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떠나서 그분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존재만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때 찬양하죠? 감사하죠? 주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랬던 응답을 주실 때에만 찬양하는 그 경향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을 한번 쭉 훑어보시겠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별의별 악기가 다 나오죠. 이 3절에서 나팔은 중요한 절기 때나 왕이 즉위할 때 또 행진할 때 썼던 공적 행사용 악기였습니다. 한번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정말 공적 행사에 어울리겠죠? 그리고 검은고와 이 수금은 주로 성전 예배에서 사용하던 그 하프 비슷한 그런 현악기인데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었죠. 그 수금이라는 악기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네, 음색이 부드럽죠. 부드러운 표현을 할 때 씁니다. 또 4절에서 이 소구는 손으로 이 두드리는 작은 북인데요. 주로 이렇게 주로 춤출 때 흥을 돋구려고 쓰는 타악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흥겨운 장단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춤은 몸으로 표현하는 찬양이죠. 그리고 그게 나오는 현금. 현금은 이 여러 줄이 있는 현악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피리는 플룻의 초기 형태에 비슷한 관악기이죠. 이 두 악기가 이 예배 음악에 이 두 악기가 들어가면 표현이 굉장히 다채로워집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마지막으로 5절에 이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과 큰 소리 나는 재금은 심벌즈와 비슷한데요. 분위기를 고조할 때 씁니다. 분위기를 업시킬 때 쓰죠. 네. 좀, 지금 심벌즈와 다르게 좀 소리가 답답하지만, 굉장히 흥을 돋굴 때 쓰죠. 시인은 이 많은 악기들을 다 연주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핸델의 메시아처럼 웅장하고 다채롭겠죠. 완전한 찬양은 악기 하나만 사용하는 독주가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는 합주인 것입니다. 단순히 공예배에만 참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나의 직업, 나의 모든 일상,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 이런 내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한 내 영혼의 합주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6절은 누가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네. 세 번역은, 이건 세 번역인데, 세 번역은 숨쉬는 사람이라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호흡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호흡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이 사람이 아니라 것이라고 번역했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도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즉 찬양은 인간만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 같은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체가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다는 건 찬양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150편이 그려내는 아주 그 완전한 찬양의 풍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경을 바라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처음 묵상했을 때는 참 아름답다, 희망차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한편으론 그 풍경이 너무 이상적이다. 지금의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의 찬양은 오직 승리와 기쁨만이 남은 그 최종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의 아픔도 슬픔도 느껴지지가 않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만 들여다봐도 우리 안에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도 함께합니다. 한번 가장 가까운 것들부터 들여다볼까요? 우리의 육신. 물론 몸을 잘 관리하면 상당 부분 해결되기는 하지만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참 많죠. 이 최근 한 2주 정도? 보름 동안만 해도 제 주변에서 암이 발병한 거나 아니면 암이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만 해도 3분이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저런 건강 문제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그분들이 앞으로 거쳐가실 그 힘든 치료 과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 외에도 제2의 IMF 사태가 곧 닥쳐올지 모른다는 그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경기가 정말 심각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매달 여러 가지 납부일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초조해지죠.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사회에서 급격하게 신뢰를 잃고 있고요. 한 해 한 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서 당장 10년 후에도 존속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회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약자들은 항상 궁지에 몰리고요. 나라 밖은 전쟁이 계속되고 어제만 해도 인도의 카슈미르에서 테러 때문에 무고한 24명의 관광객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 자신도 물론 연약하고 이기적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악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한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마냥 기뻐하지는 못합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 슬픔 또한 품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시편 150편처럼 순수한 기쁨의 찬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기쁨과 감사일 때보다 불안과 안타까움과 슬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죠. 하지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적 지도입니다. 지도. 이러한 우리의 현실이 시편 안에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죠.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시편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복해서 연주하는 삶의 리듬이 이 시편 안에 녹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리듬은 3박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의 첫 박은 안정입니다. 안정.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가 있죠. 어떨 때 우리 신앙이 안정적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있고 그 믿음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제대로 움직인다는 걸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세상이 움직이는데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네. 세상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그 길은 망해버립니다. 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악인이 망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내 믿음과 내 주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일치할 때 영적으로 안정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첫 번째 박인 안정입니다. 그러면 삶의 두 번째 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해체입니다. 삶이 믿음대로만 흘러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주변 상황을 보면 내 현실이 마치 내 믿음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죠.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형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갖 고난이 닥쳐오고 예상치 못한 그런 불행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악한 자들은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악한 요령을 피우며 타협하며 살아도 실패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걸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믿음과 내 현실이 모순된다고 느껴지면서 내가 이해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삶의 구조, 내가 믿었던 세계관이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해체되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삶의 리듬의 두 번째 박인 해체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장르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원시라는 장르에 속한 시가 제일 많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이런 게 탄원시죠. 하나님의 질서와 반대로 가는 듯한 이 깨어진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 해체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 기도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그 따지는 듯한 이 언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손해 보여서 분명 성경에 실려 있는 시인데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기도인가 의심이 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분당에 깨어진 세상을 살면서 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원 또한 그분을 처절하게 붙잡고자 하는 참된 기도의 하나로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삶의 세 번째 박인 새로운 재구성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고난과 의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적 이해를 얻는 단계입니다. 탄원시는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해체되고 상한 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탄원시의 엔딩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끝나죠? 기쁜 찬양으로 끝나죠. 그리고 아니면은 새로운 찬양시가 그 탄원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항의하며 그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상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그 마음을 재구성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재구성입니다. 시편은 우리 신앙인이 안정, 해체, 새로운 재구성이라는 이 삶의 리듬을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게 되고 이 여정의 마지막에 시편 150편이 가르치는 그 최종적인 찬양에 다다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렀을 때의 그 찬양, 오직 승리와 기쁨만이 있는 그런 완전한 찬양을 우리 모두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그 시편을 가르쳐 주신 구약학 교수님이 이 삶의 리듬에 대해서
그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아마도 10대였을 때 교수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한창 젊은 나이라서 어머니의 죽음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머니의 그 장례 예배는 그 교수님 가족이 다니던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가족을 포함해서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장례 문화가 있는데요. 그건 슬픔 감정은 최대한 그 장례 예배에서 표출하지 않고 오직 그 죽은 자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만 표현하는 것이죠. 저희 나라 문화건 정반대죠. 저희 나라는 아이고 하면서 일부러 더 슬프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반대로 슬픔을 내색해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잃었는데도 전혀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담담하고 밝은 모습으로 장례 예배를 마쳤고요.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평생 그 밝은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가 마치 모든 걸 초월하고 시편 150편의 그 마지막 단계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빨리도 흘러서 어느덧 아버지는 고령이 되셨고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치매를 얻으셨습니다. 치매가 생긴 후에 아버지에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건 다른 기억은 다 잊어도 아내가 사고로 죽었던 그날의 기억은 생생하게 회상하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더랍니다. 그때 못 울었던 걸 엉엉 운 거죠. 실은 너무나도 슬펐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 슬픔이 전부 기쁨의 찬양으로 승화된 줄 알았었는데 실은 떠난 아내를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던 거죠. 교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시편이 가르치는 이 삶의 리듬을 삶의 그 고난 속에서 이 깨어진 땅에서 그 리듬을 거쳐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순수한 기쁨의 찬양에 다다를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원래 교수가 되기 전에 브라질에서 꽤 오랫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의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브라질도 80년대 중반까지 군사 독재 정권이 20년 동안 계속됐고요. 경제 위기가 닥쳐서 수입은 안 늘어나는데 물가는 갑자기 막 몇 배씩 뛰어올라서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에 찌들어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이 염세주의가 브라질 전체에 퍼져버렸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내 믿음과 너무 달라 보여서 마음이 해체되고 무너져 버렸던 거죠. 교수님이 섬기던 그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탄원의 기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께. 처음엔 울 수 있는 만큼 다 울어버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탄원 기도 예배에 참석할까라고 반신반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참석자가 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 울수록 오히려 점점 더 밝아져 갔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탄원 기도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 좋은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었죠. 하지만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최종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상한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물게 되면
그분은 서서히 나의 시선을 나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신뢰로 인도하시고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재구성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해체 뒤에 오는 그 새로운 재구성입니다. 시편 150편이 가르치는 참된 찬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의 리듬을 연주하시면서 그 모든 여정을 완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지만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그 뜻에 반항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때리고 조롱했었죠. 예수님의 인생은 내 믿음과 내 현실이 서로 부딪히는 일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서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탄원하셨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화답하셨죠. 주 예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헤치고 나아가서 찬양이라는 그 종착지에 이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찬양이라는 그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깨어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시는데 어디에 완성시키신다고 했죠? 네,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마치 그 하늘과 땅이 서로 이렇게 따로 분리된 것 같이 두 장소로 분리된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라는 이 피조세계가 하나 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땅 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곳에선 내 믿음과 내 현실이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이 그려낸 풍경처럼 오직 승리와 기쁨만이 가득한 찬양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힘이 반드시 그 찬양의 종착지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이 처참하게 깨어져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숨쉬는 지금, 우리가 호흡 있는 지금 이 모든 순간을 참된 찬양으로 빚어가실 것을 신뢰합니다.